7월 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고 열정이 넘치다가도 순식간에 그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음식의 맛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식당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처음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든 어떤 일이든 처음과 끝을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전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공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서 보여졌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제자들이라면 제자행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질문이죠. 주인공이 제자들이라면 제자행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호칭이 사도로 갑자기 바뀝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처럼 제자로 불려지던 사람들이 사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로 불려지게 된 이유, 그리고 제자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관점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의 의미는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의 원어적 의미는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까지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원어적 의미가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자에서 사도로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역할과 사명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불려질 때는 예수님을 따르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로 호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이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전반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도 호칭이 있죠. 어떤 호칭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부르는 그 호칭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성령을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하늘로 올려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에게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첫 출발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준으로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마지막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하는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무리하셨고 또 성령으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이 성령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역시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이 성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는 인생, 그래서 처음과 끝이 언제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책망합니다. 좋게 시작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과는 멀어지고 육체의 모습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성령이었고 또 사도들의 시작도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도 역시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성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의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 이 말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될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셔서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내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오늘도 성령으로 사시고 내일도 역시 성령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그 위대한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성령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도 성령 안에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과 시작이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